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얻은 최고의 흥행작 명량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출연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조연으로 나왔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배우는 우리나라 배우가 아닌 일본 배우입니다. 이 일본 배우가 그 영화에 이제 출연을 했었던 것인데요. 일본 배우로서 이 영화에 출연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맡은 역할 때문이었었는데요.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면요. 그는 분명히 왜군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왜군 역할을 맡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다음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 명량의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었던 최민식 배우, 바로 옆에 바로 이 배우, 이 류회이라는 배우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배우가 맡았었던 역할이 뭐냐면 조선군을 도와주는 이 스파이 역할을 하는 역할을 그가 연기했었던 것이었죠. 즉 일본인으로서 자신의 조국 일본을 배신하는 역할을 그가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연기했었던 이 인물, 이 준사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요. 준사는 실존 인물로 그 기록은 정확히 이순신이 직접 쓴 난중일기에 나와 있다. 항복한 외인 준사는 앙골에 있는 적진에서 투항해 온 자인데 내 배 위에 있다가 바다를 굽어보며 말하기를 무늬 놓은 붉은 비단옷 입은 자가 바로 앙골진에 있던 적장 마다시 구루시아 마치우사입니다고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준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도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이 전쟁 가운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파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수예배를 통해 사무엘 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교훈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말씀 시작에 보시면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갔었고 그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도록 전파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그가 이제 다시 자신의 지지 세력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오늘 16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인물을 말하는데요. 바로 아렉 사람 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세가 뭘 했음을 말하냐면 바로 압살롬에게로 그가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갈 때 그가 외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압살롬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 후세가 압살롬을 왕으로 칭하면서 만세, 만세라고 그가 외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구입니까? 후세는 15장의 말씀에서 도망 나왔었던 다윗과 함께 합류하고자 그를 찾아왔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로 하여금 함께 동행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곳에 소식이 나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후세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즉 후세는 누구냐? 다윗이 보낸 스파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압살롬에게 가서 하는 말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이렇게 외쳤었던 것이죠. 다시금 앞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었을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죠.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아이도벨을 이야기하죠. 그곳에 압살롬 편에 섰었던 아이도벨도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는 그곳에 당연히 누구도 있었냐면 아이도벨도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15장 말씀에서 아이도벨을 이야기할 때 원래 그는 누구의 모사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는 원래 다윗의 모사였었습니다. 이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도벨이 왕의 모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 명의 모사 가운데 이 아이도벨은 바로 다윗의 으뜸가는 모사였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는 으뜸가는 모사였는데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누구 편에 선 겁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으뜸가는 다윗의 모사였었던 아이도벨도 배신했다면 그러면 후세 역시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도벨과 후세는 사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아이도벨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아이도벨을 청하여 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이 말인즉 지금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을 직접 청하여서 나의 모사가 되어달라라고 그가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아이도벨이 나 당신의 모사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압살롬이 그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사가 되어달라라고 그의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요청을 그가 수락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래도 아이도벨이 다윗의 으뜸가는 모사인데 무슨 근거로 압살롬은 그가 자신의 편에 설 것이다, 즉 다윗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냐라는 겁니다.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를 청한 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추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아이도벨을 말할 때 그가 어디 사람인지 말합니다. 그가 길로 사람 아이도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 말씀을 보면 이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할 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도벨의 아들이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진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다윗이 전쟁은 나가지 않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엄한 것을 그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가 사람을 보내죠. 그때 보냄받은 사람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사실만 이야기해도 될 텐데,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밝혀준 사항이 그는 누구의 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의 딸이라고 말하냐면 엘리암의 딸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다. 여기서 엘리암이 같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결국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누가 되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하여서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압살롬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할 충분한 사연이 있다고 판단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모사 역할을 했지만 이제 다윗이 힘을 잃은 이 시점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그를 배신할 수 있다라고 압살롬이 생각을 해서 자신의 편에 서라라고 그가 요청을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함께 연결되기가 쉬웠다라는 것이죠. 왜냐?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것은 압살롬이 먼저 요청을 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아이도벨이 먼저 했으면 의심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다윗을 배신할 만한 개인적인 사연을 그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도벨하고 비교해 보면 후세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후세는 지금 먼저 자신이 가는 것이죠. 압살롬이 먼저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나의 편에 서라라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먼저 왕에 대해서 왕망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먼저 선의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인 사유가 그에게 있느냐, 즉 다윗을 배신할 만한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니 아무리 그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쳐도 압살롬이 그러한 후세를 옳거니 하고 받아줬겠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누구를 후대하는 것이냐라고 그가 물으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이것이 네 친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냐라고 압살롬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후세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압살롬이 후세에게 다윗에 대하여 이런 호칭을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금 15장의 말씀을 보면 후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수식하냐면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avid's confid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 이 영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밀도 털어놓는 절친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후세는요, 다윗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말씀이 또 이야기하기를 후세를 말할 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후세가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쳤지만 압살롬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야, 이게 네 친구한테 후대하는 것이냐라고 비꼬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뉘앙스 안에는 그를 의심하고 있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이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다 직접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누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압살롬은 네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왜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압살롬이 후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은 후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제 후세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답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답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자에게 속할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압살롬에게 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후세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택한 자, 그는 누구라는 겁니까? 압살롬이라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결국 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 아닙니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택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후세 역시도 다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또 한마디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이죠. 이건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의 아들을 이제 섬겨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가 그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왕의 누구를 섬긴 것 같이 누구를 섬기리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 왕의 누구요?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그리고 한 단어로
압살롬을 뭐라고 칭합니까? 왕을 섬기리이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제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의 아들인 당신을 내가 섬기는 건 마땅합니다 라고 후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후세가 생각해서 말한 내용이 아니죠. 15장 말씀에서 다윗이 후세를 만났었을 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압살롬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줬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후세에게 말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그가 가지고 와서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말하라고 했었던 그 말대로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다윗이 명한 그 내용 그대로 그가 따랐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후세는 압살롬의 의심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압살롬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 살펴볼 말씀을 보면 후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다윗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다윗에게 스파이 역할을 하는 후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이 오타니 류헤이라는 배우가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배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프로에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자신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가 했었던 말이 오히려 자신이 일본인으로서 이 영화에 출연을 한 것이 영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잘 아는 아버지의 조언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역사를 분명히 바르게 그가 판단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말한 이 내용 안에는 일본 왜군이 조선을 침략한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넌지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그는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세가 왜 다윗의 편에 섰는가? 그냥 친한 친구니까, 친구래서 인맥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러분, 사실 친한 친구가 더 크게 실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더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틀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가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후세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표현이 묘한 것이 이전까지 후세가요 압살롬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라고 칭했고 그라고만 칭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표현에서 그가 먼저 말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택한 자 그러니까 누가 택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자 그의 편에 내가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후세가 먼저 말했었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먼저 말했었던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반란을 꾸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에게 형벌을 주고 있는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표현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 받아들였겠지만 후세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는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묘하게 말함으로써 결국 그의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가 택하신 자는 누구냐? 압살롬은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후세는 여호와가 택하신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의 편에 사실 그가 서고자 하는 마음의 뜻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후세가 다윗의 편에 서고 그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스파이 역할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만약에 이득을 생각했다면 그 역시도 압살롬 편에 서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만일 사사로운 감정을 따른다면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나 실망했으니까 나 돌아설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득을 생각하고 감정을 따라 생각하면 다른 편이지만 그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은 기준이 뭐냐? 누구께서 택하신 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압살롬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감정 상하고 우리도 생각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 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압살롬을 택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그들 생각에는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세상이 말하는 좋고 나쁨, 내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기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바로 서면 된다라는 거죠. 전에 한 교회를 갔었을 때 사모님과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 교회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해봐. 기도해봐. 언제 그러냐면 불만을 이야기하고 뭔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답답한 것을 이야기할 때
꼭 말해주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보고 결정했어? 기도해보고 말하는 거야? 물론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충분히 기도하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니?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감정은 이해가 되고 판단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안타깝게도 마음 상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임하게 됐었을 때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을 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항상 이것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